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화에 관련해서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말씀을 가지고 배울 때 잘 배워야 될 주제가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보다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선 양쪽으로 많은 분량의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 내용보다 훨씬 적은 양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그 성경에 계시된 대로 주의 깊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또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성령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저 평범하게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몇 가지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뭐 사람들 거듭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훨씬 성령께서는 폭넓게 사역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창조 때도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도 관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거기 창조 사역에 같이 하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다스리신다는 말을 섭리하신다, 이 섭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실 때도 성령께서도 역시 함께 동참하셔서 다스리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계절의 변화 같은 거 있죠. 지금 이제 가을이 됐는데, 가을이 되면은 또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데, 이런 자연의 계절의 변화 같은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고 광범위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하시는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 로마서 8장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내용의 결론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7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성화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고, 하나는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내가 악한 그 죄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자꾸 죄짓기를 좋아하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합니다. 그러다 탄식하죠.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곤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파선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배 타고 가다가 파선당했습니다. 배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나무 조각에 간신히 매달려 가지고서 목숨만 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곤고한 사람, 파선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자꾸 나를 내 속에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기뻐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죄를 또 사랑하는 죄성이 있어가지고서 죄지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생각이 일어나고 두 생각이 싸우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참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해드린 대로 갈 때도 있지만 또 연약해갖고 또 죄를 질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속에 이 두 가지 싸움이 언제쯤 끝나는가? 내가 언제 여기서 벗어나서 좀 자유로워지는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그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1차적인 결론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비록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법 또 죄의 법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완성되지 못한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비록 속 사람이 그렇게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살고 싶어 하고 또 한쪽에서는 죄성이 남아가지고 자꾸 죄를 지려고 하는 이 갈등이 반복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선포인지 몰라요. 여기 여러분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죄 선고를 말하는 거예요. 유죄 선고. 보통 이제 미국에서 그 재판할 때 보면 배심원들이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길티냐, not 길티냐 그거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길티라고 하는 유죄 선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앞으로 절대적으로 정죄함을 받는 것이 없다. 유죄 선고를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여러분 가운데 반응이 몇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확신이라 그럴 때는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그런 확신까지 있는 거예요. 지정의 뭐 세 가지 요소가 다 작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는데 나는 확신은 없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감정과 느낌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서약을 하거나 그럴 때 서약을 할 때 뭐 결혼 서약도 그렇고 무슨 다른 서약도 그렇고 서약을 할 때 느낌이 따라오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느낌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경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나아가다 보면 그때 점점 확신이 생기고 느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아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하기를 내 인생의 모든 결산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 인생의 결과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교회 예배드려 나오실 때 많은 문제를 여러분 갖고 나오셨어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면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문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보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 시간에만큼은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 왜? 하나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드려 나왔어도. 그러니까 예배드려 나와갖고선도 여전히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라. 물린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바라보라. 그랬을 때 치유함을 받고 살아난 것처럼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뱀에게 물린 상처와 같아요.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눈을 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거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지금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 그러고 또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메시지를 잘 여기서 듣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해방은 뭡니까? 자유해줬다는 거예요. 자유해줬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말이죠. 얼른 실감이 안 나요. 이렇게 바꿔보시면 돼요. 이 법이라는 말 대신에 힘이라는 말로 바꾸시면 돼요. 생명의 성령의 힘이, 파워가,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성령의 영향력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8장 2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지금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능력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성화와 관련돼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두 가지 면을 좀 살펴봄으로써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1차적인 좀 이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세 사람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지도자였고, 제사장은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려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책임을 맡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을 임직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삼중직, 이 세 가지 직분을 가리켜서 삼중직이라 그래요.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다. 이스라엘에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임직하실 때, 이들을 직분자로 세우실 때 왜 기름 부었는가? 그때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상징인데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즉 이때 기름 부으심은 이들에게 주신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사명 혹은 사역. 이들이 맡은 직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그들에게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과 용기 이런 것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특징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직분과 즉 사역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임시적. 템포럴이라는 거예요. 템포럴이. 항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할 때 필요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그런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를 주시고 그것이 끝났을 때는 또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살고 계시지만 임기가 끝나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왜? 그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사는 것이지 앞에 괄호 안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뒤에 대통령이란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사시는 것이지 그 이명박 대통령 임기 끝나면 나오셔야 돼요.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보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일과 관계돼서 그 필요한 것들 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면 떠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볼 텐데 여러분 좀 다 찾아보시고 또 노트도 좀 하십시오. 어디 몇 장 몇 절 다 좀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또 쭉 살펴보시면 완전히 여러분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집에 가서 복습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한 번만 복습해도 돼요. 두 번 할 필요도 없어요. 한 번만 더 해도 남보다 공부 잘하는데 제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들으시고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중요한 거 한 번만 찾아보시면 여러분께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구에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야 그게 소화가 된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에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 왕은 아니죠. 그때는 기름을 부읍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랬어요. 이건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은밀하게.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사무엘이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부으심의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몇 가지 예언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증시켜줄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언을 하는데 뭐 3절부터 쭉 얘기해요. 뭐 누가 너를 만나면은 앞나비 찾았다 그런다. 그다음에 좀 더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뭐 떡도 줄 것이고 뭐 그리고 그것을 받아라. 그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텐데 거기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을 하면서 내려올 텐데 네게도 6절에 보면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할 것이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그 징조를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면 특별히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가 됐느냐 그런 말이죠. 예. 그러면서 12절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속담이 됐다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가 됐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출발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출발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사울 왕의 그 생애 속에 보면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끝납니다. 마지막에는 악신이 들려가지고서는 막 머리가 아프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말년을 비참하게 마치게 되는데 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뭐 예언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마지막에 성령께서 떠나시고 어떻게 악신이 들려가지고선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렇게 망하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실까?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날도 나에게 임하셨다가 또 성령께서 떠나셔가지고
또 내가 또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이 좀 생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이제 여기 사울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임직할 때,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령 충만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으로서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해서 나가면 그 능력이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하나님 버리시면, 사울 왕을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네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버림받고 나서 성령께서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임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시적. 하나 이제 또 약간 곁으로 갑니다만은 그냥 참고 삼아 제가 중요하니까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메시아의 삼중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하나의 모형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체이고 이 사람들은 모형이에요. 앞으로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진정한 왕이고 메시아는 진정한 선지자고 메시아는 진정한 제사장이다.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진짜 왕이고 진짜 선지자고 진짜 제사장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울이나 모든 제사장 엘리나 사무엘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을 때 바로 이 모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역할과 삶을 통해서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폭넓게. 우린 단순히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을 때 이사야 53장이나 생각하고 이사야 7장 14절이나 혹은 미가서 5장 2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예언한 그 균료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왕이나 비록 실패한 왕이라 할지라도 뭘 가르쳐 주냐면은 메시아는 진정한 왕으로, 성공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또 선지자들이 부족한 모습 보여줄 때 그래, 그 선지자는 부족하지만 메시아는 진정한 선지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실패한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메시아를 예표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폭넓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해서 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때는 어떤가? 여러분, 신약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우리 주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 즉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거듭나는 것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 중생은 한문이죠. 중생은 이제 중자가 거듭이란 뜻이니까 중생, 즉 거듭남. 거듭남.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신데, 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죽어 있었는데 우리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난 거듭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의 그 표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나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옛날에. 그럴 때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소개해 줍니다. 자, 보십시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어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는데, 지금 당신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예, 저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거듭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신데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 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 자체는 안 보이지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무 잎사귀가 막 흔들립니다. 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럼 바람이 부는 현상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느냐, 그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주라고 고백하면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성령께서 내게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시고 안 오시는 건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그러나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느냐, 진심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이런 말을 써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근데 이 거하심은 임시적으로 거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하신다. 항구적이라 그래요. 항구적, 영원적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만은 임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템포러리가 아니라 아주 퍼머넌트하게 그렇게 거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성경 구절을 좀 찾아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우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 좀 잘 배우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16절 한번 보세요.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 16절에 보면은 보혜사란 말이 나와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을 중국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의역한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이 곁에서, 그런 뜻이에요. 곁에서, 옆에서. 클레토스는 말하는 분.
원래 클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부르다 그런 동사예요. 부르다, 말하다 그런 동사인데 이게 명사형이 돼가지고 이제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부르시는 분, 곁에서 말하시는 분 이런 분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를 생각하면 비슷해요. 개념이. 변호사가 법정에서 우리가 재판받을 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파라클레토스는 그런 변호사와 같은 분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곁에서 옆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기도 하고 때로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참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을 잘 봐야 돼요. 또 다른.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보혜사가 한 분 계신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구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 그런 뜻으로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그거보다는 원어의 뜻을 아는 게 좋아요.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곁에서 좀 더 의역하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게 더 좀 성경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은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별칭입니다. 별명인데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리로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얼마 있다 승천하셔서 떠나가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함께 계신다는 건 뭡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 개인들 속에 거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속에 거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하시는데 임시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토록 거하신다. 여러분 이건 정말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이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세상으로 내 멋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오늘 내가 글로 가지 않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분은 내 속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고. 이것이 구약의 역사하신 성령님과 신약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큰 사역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그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임재하셨다가 또 떠나셨는데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한번 거듭나게 해주시고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중요한 걸 찾아보겠는데 이 신약과 구약에 왜 그렇게 그럼 성령께서 사역하시는데 차이점이 나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되는 건데 여기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하나 우리가 찾아보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31장
예레미야 그냥. 애가가 아니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31절부터 33절. 34절까지 보십시다. 이왕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전거다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 쉽게 찾아봐야 되니까 성경 아까워서 못하실 분 없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시면 되니까 성경에 줄을 좀 그어놓으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31장 3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New Covenant, 새 언약을 세우겠다. New Covenant가 뭐예요? 신약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새로 맺을 그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Old Testament, Old Covenant.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그건 옛 언약이에요. Old Covenant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New Covenant예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르냐? 구약시대에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 삼아주시고 마치 그들 남편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서 언약이 파기가 됐는데 3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즉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새로 맺을 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이거는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돌판에다 주셨단 말이에요. 돌판에다가 새겨주셨는데 그 돌판에 주신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다 그걸 언약을 못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신비에 기록하겠다.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언약, 올드 카버넌트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면 새 언약, 뉴 카버넌트,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 백성들 마음 속에 새겨주시겠다. 속에 아예. 이게 뭘 말해주는가? 성령께서 내주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다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알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드 카버넌트와 뉴 카버넌트의 대단히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걸 알고 믿어야 돼요. 이런 걸 알고 믿어야 돼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신약시대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구약시대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고 또 구약시대에 맺으신 하나님의 올드 카버넌트 옛 언약과 뉴 카버넌트 이것과 차이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어봤자 이게 맨날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겨주셨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속에서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보혜사로서 옆에 계신 스승으로서 변호사로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런 축복의 시대가 바로 이 신약시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다. 이런 것들도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성화 관련해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는데 시간이 가면서 성숙해 가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기 보면 9가지 열매 리스트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열매는 성숙한 표시예요. 성숙의 표시예요. 나무도 어린 나무 심으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러나 1년, 2년 지나고 성장하게 되면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뭡니까?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성숙해졌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열매가 안 맺었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결국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지는 것인데, 그것은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숙해졌다는 얘기고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덕목에 나가잖아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9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다. 그래서 한 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한 가지인데 나머지 8가지는 뭐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랑이 희락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사랑이 화평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자비로 양선으로 양선은 뭐냐면 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착하고 그리고 충성으로 온유 절제 이런 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남을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성화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 속에 저런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느냐 아니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 야 내가 성숙하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참 풍성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서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남을 판단하는 거 쉽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습니까? 은사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예요. 자, 어떻게 아십니까? 1장 5절, 6절, 7절 가서 보시면 그런 얘기 하고 계세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풍족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7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고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정말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신령한 자들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대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냐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가서 가르쳐주는 선생님 아닙니까? 그런데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맨날 젖에 해당되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밥 같은 수준의 이 참 고차원적이고 이런 진리는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감당치 못했는데 지금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보실 때 더 자라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리요. 여기 보면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예요.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열매의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 이런 것과는 정반대적인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육체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비록 은사는 풍성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께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밥의 수준에 해당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지만 감당을 못하니까 가르쳐주지 못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젖에 해당되는 수준밖에 못 가르쳐줍니다. 과거에도 감당치 못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거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 열매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려서 기도원에 다니고 그럴 때 한 가지 참 이상한 그 질문이 늘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도원에 가보면 참 은사가 풍성해요. 그래서 워낙 기도들 많이 하시니까 뭐 20일 금식 기도는 보통이고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람이 금식 기도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지니까 영이 맑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도 일주일만 기도원에 가서 아무 잡생각 없고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만 해보십시오.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져요. 깊어져서 많은 은사가 하나님 또 주십니다. 체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분들 보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자라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나 보고 반말하고 제가 볼 때 그때 제가 그 기도원 다닐 때가 옛날이거든요. 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희 부모님 따라 다녔으니까 6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70년대 초반 이렇게 다녔는데 보면 자기보다도 나이가 배는 더 많은 분 보고도 막 반말이에요, 반말. 뭐 설교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때도 반말 막 해. 그리고 너무 버릇이 없어 제가 볼 때. 제가 어린 사람인데도 저분이 나보다 참 버릇이 없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 쓰실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고린도전서 배우고 깨달았어요. 그분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는 아직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쓰시려고. 예를 들어서 이천성 목사님 참 훌륭하게 사역하다 돌아가셨지만은 그 이천성 목사님이 어떻게 은사 받았습니까? 처음에 가서 회개하고 받았습니까? 부흥회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거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깡패잖아요. 깡패 출신. 근데 부인은 참 사랑해가지고 부인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 좀 전도하려고 어디 기도원에 집회하러 가는데 집회가 있어서 가는데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사모님 부탁하니까 그 자기 와이프 살아가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모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집회하는데 기도원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다리 하나 못 쓰잖아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대. 이렇게 못 들어 하나 보자. 참 예수 믿는 것도 이상해. 맨날 회개하고 울고 부르는데 왜 저러지 뭐.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막 불덩이가 날라오더니 확 자기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뭐 밤새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사역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분의 그 전기 그런 게 나와 있어. 내가 옛날에 본 거예요. 이분은 그러고서 이제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뭐 차범근 선수 이렇게 손 놓고 기도하면 막 무릎이 낳고. 차범근 선수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까지 그 차범근 씨 예수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무릎 축구 못한다 그랬는데 그 기도받고 나서 그리고 저렇게 증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천성 목사님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집회 다닌 거야, 이제. 오라 그러니까. 가면 말이죠. 자기는, 자기 고백한 거야. 자기는 정말 답답했대.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오라 해서 갔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찬송하고 설교 좀 하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갖고, 그냥 이거 덮어버리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가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손 얹고. 그럼 낫는 거예요, 그렇게. 네.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욕했잖아. 여자들 보고. 무슨 이 X냐나 그러면서. 근데 또 그 소리가 은혜가 된다 그러더라고, 또 그게. 무슨 카타르시스래요, 그게. 참, 하여튼 별 희한한 그런 반응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하시다가 이제, 이제 사역을 해서 가셨는데, 뭐 꼭 그분이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 한 케이스가 뭐냐면, 은사는 내가 사모해서 받았다기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쓰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 케이스를 보면 그래. 네. 전혀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종으로 쓰시려고.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받았을 때는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서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하나님께 정말 오래 기도했을 때 이것이 뭘 뜻하는가, 내가 이걸 주시면 어떻게 쓰겠다는 것까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응답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핸들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온갖 것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평생을 주님께 쓰임받고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주인이 필요해서 썼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주인이 쓰시긴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은사가 풍족하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막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충만 받았어요. 이분이 막 펄펄 뛰어가지고 이제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신학교 갔더니 전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신학생들도. 심지어 교수님들도 마음에 안 들고 성령의 충만을 못 받은 것 같고. 그 신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 미국 선교사였대요. 이 성령의 충만 못 받은 것 같고 좀 그렇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교장실에 녹하고 들어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 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줬대요. 근데 자기가 몇 년 지나서 깨달았대요.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 그 교장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다 알면서도 그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가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은혜 받아갖고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걸 길을 꺾지 않으려고 그래도,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두 가지를 내 자신 스스로가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신자들 속에 거듭나게 해주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 쓸 때는 겸손하게 써야 돼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심해서 써야 돼요. 남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야 돼요. 제가 웃으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언제 쓰는가? 우리 배 아플 때 큰딸 하나님 우리 배 고쳐주시고 수아가 또 아플 때 쓰고 다른 사람 와서 좀 써달라 그러면 내가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못 쓰겠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몸살 걸렸을 때 하나님 나도 좀 낫게 하시고 우리 와이프 힘들 때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이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저버리는 거예요. 은사는 자기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남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다면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진다면 하나님 차라리 이 은사를 걷어가세요. 그게 나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만일에 내가 실족하게 되고
겸손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걷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낫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게 낫지. 내가 은사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보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은사만이 아니라 더 많아요, 은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변에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또 우리 소망교회 어느 목사님이죠? 예? 김지철 목사님, 갑자기 김지철 목사님, 이런 분들 위해서 그분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드려야 돼. 하나님, 저분들이 저는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역하시는데 저분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살려서 목회들 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드려야 돼. 또 은사가 나타나서 신유에 사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하나님 저분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저 사역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완주하게 해주시고 한때 반짝했다가 사라지지 말게 하시고, 이게 왜냐하면 한국교회 다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폭을 좀 넓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시지 하나님께서 한 교회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못지않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화되게 해 주옵소서. 남에게 다 전하고 자기 버림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인생의 사업에서 성공 여부는 열매에 달려 있어요. 내게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가 지금 50대보다는 60대에 가서, 70대에 가서, 80대에 가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내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고 세월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열매를 다 갖다 바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은요, 앞에 문제가 좀 있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 넘어갈 수 있고 이기고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성숙의 문제. 성숙을 추구하십시오.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성숙에 집착하세요. 성숙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고, 그럴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교회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늘 충만히 모여서 이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항상 모일 때마다 예배가 새롭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런 신앙의 공동체로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당대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은혜가 늘 풍족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윗교회가 쭉 이어가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을 쓰시는 교회로,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